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지구장님들,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46강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기도하시고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6강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구역들 말씀드릴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남아있는 한 주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아시오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희들의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86페이지 46강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19번째 방문한 장소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죠. 이제 오늘은 20번째 방문한 장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46장 18절까지 있는 많은 분량의 내용인데요. 성소 동량한 바깥문과 성전 앞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 주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18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게 됩니다. 44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량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또 4절 말씀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44장 1절에 성소 동량한 바깥문이다. 동량한 바깥문이에요. 또 4절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렀다. 에스겔 성전 지도가 머리에 들어와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이동하고 있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것이 잘 감이 안 오신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도를 펼쳐놓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4장 4절에 북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 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기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 앞에 번제단이 있는 그 안뜰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성전 본체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다. 꼭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면 성소 동량한 바깥문 그랬죠. 자, 그럼 위치가 어디냐? 에스겔 성전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잖아요. 그 동량한 문이 바깥뜰에도 있고 안뜰에도 있어요. 북향한 문, 남향한 문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금 성소 동량한 바깥문 할 때에 여기 성소 동량한 바깥문이 과연 어디냐? 이것은 바깥뜰에 있는 바깥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면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소 동량한 바깥문으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대요. 바깥뜰에 그렇지만은 그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바깥뜰의 동량한 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안뜰의 동량한 문이 아니라 바깥뜰의 동량한 문으로 봐야 된다. 자, 에스겔서 44장 2절에 보면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 동량한 바깥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다시 열지 못할지니 강력한 부정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확실하게 닫아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부정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열지 못할지니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안뜰 동량한 문은 안식일과 월삭에 열어두었던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46장 1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전에요. 그래서 바깥뜰 동량한 문은 절대 열지 못하도록 닫아두었지만 안뜰 동량한 문은 안식일과 월삭에 열어서 백성들이 그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동량한 바깥문은 안뜰 동량한 문이 아니라 바깥뜰의 동량한 문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8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밑줄이 있잖아요. 여기는 바깥뜰 동량한 문, 그래서 바깥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바깥뜰 동량한 문을 왜 닫아두어야 되는가? 자, 그 이유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4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남문이나 북문을 통해서 바깥문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바깥뜰 동량한 문 현관에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깥뜰 동량한 문으로는 왕이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남문이나 북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문으로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누구도 다시는 그 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북문을 통해 들어간 성전 앞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깥들에서 그 동량한 문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안뜰로 들어오는데 북문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문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성전 본체에 서게 되잖아요. 그 성전 본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88페이지 큰 2번에 1번 보면 성전과 여호와의 영광 그랬죠. 천사는 바깥을 동량한 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으로 가요. 북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전 앞에 이제 있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위엄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4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이 여정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189페이지 두 번째 성전과 할례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먼저 과거의 죄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온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7절에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볼 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두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할례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할례는 곧 신약 시대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44장 9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영적 할례인 세례를 통하여, 밑줄에 적으세요. 세례. 영적 할례인 세례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비록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편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온 열방에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세례를 받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이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볼 때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면서 12절 말씀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이름처럼 고귀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존귀한 자,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3절 말씀 볼 때에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존귀한 성도들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초라한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초라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이사야서 49장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고 힘차게 게으름을 멀리 버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초라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문제들까지도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전제돼 나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